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16절에 미갈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미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갈의 눈에는 그 왕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재신 없이 보였단 말이에요. 미갈의 눈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다, 업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 업신여긴과 조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다루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미갈이 그 업신여김과 다윗을 조롱을 했는데, 다윗이 왔을 때에 그러자 미가 그 23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품은 이 마음, 업신여김 마음과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한 이 조롱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이란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하나님의 이제 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갈이 한 다윗을 향하여 품은 업신여김과 조롱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갈이 범한 죄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가 업신여김과 조롱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 미갈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업신여김과 조롱을 품었던 부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했을 때에 철저하게 미갈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이 죄를 바라본 거예요. 죄. 미갈이 이 내 기준이죠.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죄를 정의를 내리고 그 죄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왜 인간이 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죄를 정의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에 이 죄는 우리가 이 주일 몸된 교회에서 매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죄에 대해 계속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그 죄는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죄는 세상이 바라보는 죄가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에게 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 기질과 성향 속에서 나에게 형성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기준이죠. 이게 나의 개별적으로 기준이 있단 말.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의 공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공의, 죄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상대적이다. 너무나.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재판장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죄가 달라지잖아요. 무죄, 유죄. 너무나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 있는가 했을 때에 진리는 오직 성경의 기준, 이 진리란 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을 계속 들을 때에 내게 세워져 있던 사회적인 통념, 관습, 법, 나 개인적인
환경, 상황 속에서 자라온 세워진 그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억의 기준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 기준이 무너져요.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비로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 나에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비로소 나에게 그 죄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 자신만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적용을 하는, 다른 사람은 정죄예요. 나는 빠지고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스탠트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원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죄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은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죄가 뭔가 있을 때에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친절과 관용, 배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죄가 된 죄. 정죄하는 정죄.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하나의 죄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오늘 미갈도 마찬가지. 미갈도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미갈도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요. 배에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이 살도 속살도 보였겠죠. 미갈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미갈의 기준. 미갈의 기준은 왕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좀 업신여겼잖아요. 그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채신협했다는 이 미갈의 기준. 그래서 미갈은 이러한 자신만의 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정죄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갈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시면서 미갈이 가지고 있던 자기중심적인 그 기준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있을 때,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할 때. 그런데 죄의 기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에 있을 때도 이 더더욱 디테일하게 내 죄를 살필 때에 이러한 죄의 기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있는 거릇된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죄각성 가운데 살필 때도 더 날카로운 칼이 돼요.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죠. 더 죄의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 때로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 죄각성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의 칼은 무뎌져요. 무뎌져. 별로 찔리지가 않아요. 찔려도 크게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죄각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무엇이 죄인가, 이 부분도 죄구나, 이 부분도 죄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저러한 죄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더 디테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더 날카로운 칼이 되죠. 그래서 나를 찌르게 되는데, 거듭나도 마찬가지. 거듭난 이후에도 이러한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때에 내 안에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왜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이 죄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 죄의 기준은 내 탐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태어난 인간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죄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연인, 죄에 물들어 있는 자연인은 내 탐욕이 채워지면 정당해요. 어떤 일이든지. 반면 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아. 이거는 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 그 죄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가서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막 찬양을 해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을 것을 주시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너무너무 괴로워. 먹을 것 없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변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죄의 기준이 뭐란 말이에요? 내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채워지면 정당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주권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딱 닥치면 내 탐욕이죠. 탐욕이 스크래치가 나면 그 순간 돌변해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게 죄가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다 이방인들, 거듭나지 않은 죄로 물들은 자연인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예요? 내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의 탐욕의 충족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면 삶의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앞서 기도를 했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달려갔는데, 이제는 탐욕을 죽이는 쪽으로, 이 탐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죄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죽이니까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거룩인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인, 우리 모든 인간이죠. 자연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에 스크래치를 낸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해요. 이 죄의 기준이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내 탐욕이 죄의 기준이니까 내 탐욕에 스크래치를 낸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정죄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한 탐욕의 스크래치는 보지 못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연인의 특징.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은 탐욕을 채우는 것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의 탐욕에 스크래치를 낸 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인, 죄로 물든 모든 우리 인간은 내 탐욕에 다른 누군가가 가한 스크래치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자. 그 사람의 표정, 말 한마디, 행동 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그랬지?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다고. 오해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다지 몰라요. 개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왜 잘 보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정작 내 눈에 박혀있는 그 큰 들보는 보이질 않아요. 그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진리죠.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에 와 진짜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남편 아내가 형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마음을 품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죄성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세요. 뭐 결혼 상담소나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오늘 날에 상담 프로그램이 예능이 되게 많잖아요. 막 이제 우죽순 생겨나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들의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성경의 진리로 그 인간을 비추어서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에 죄, 그 원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 해결책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은총,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 은총으로 올라올 때 외적으로 아이가 엄마한테 욕을 할 때 욕을 하지 않게 눌러놓는 그 효과만 일 뿐이지 아이의 마음에는 똑같이 엄마에 대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다. 그러면 눌러놓았을 뿐이에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 그런 상담, 심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눌러놓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안 누르는 것보다 눌러놓는 것이 낫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다. 폭발하게. 눌러놓으면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것처럼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존재가 죄로 물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지극히 장치인 자기 중심의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 너무나 잘 발견하지만 내 기준으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CCBB가 가려지지 않을 때 이 법정에서 가리잖아요.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세상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빨간 줄이 있다. 내가 아무리 날 억울한 게 내가 강살이를 했다. 누명을 썼다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은 빨간 줄이 있으면 낙인을 찍어요. 저 사람 죄인이다. 범죄자다.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에 그 빨간 줄을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게 되지요.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늘 상대방을 향하여 있다. 잘못된 죄의 기준이죠.
이러한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 상대방을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는 참되게 죄를 살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이 저는 봐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진리인가 했을 때에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아담이 범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뇌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부분도 진리고요. 그리고 이 인간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라는 사실도 진리고요. 그러면 이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탐욕, 죄가 지배하는 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진리. 진리의 스펙트럼이 넓죠. 그래서 진리의 저는 첫 걸음은 진리의 총합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진리의 모든 총합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진리의 문이 뭔가 했을 때에 죄의 각성이에요. 그래서 내게 죄의 각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잠깐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저도 그랬고 이제 그릇된 나만의 이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기준으로 끊임없이 서칭을 하잖아요. 서칭을. 가정에서도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교회에서도 지인들 가운데서. 이 서칭이 안 맞으면 분노라죠.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이 죄의 기준인데 이 잘못된 죄의 기준이 참된 진리의 기준을 듣지 않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첫 번째 스텝이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의 기준, 죄의 기준이 진리를 통하여 듣게 될 때에 그리고 계속 그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 인간은 바뀌질 않아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세상의 순리잖아요.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그런데 진리만이 인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바뀌지 않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겉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한다고 해도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일 뿐이지 그 속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 인간이 참 놀랍게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그게 말씀이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이 자체가 죄가 깨달아지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이 내 죄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인데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봐요. 저는 죄만 깨달아지는 단계에 들어오더라도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죄가 깨달아지게 되면 내 기준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다 무너진다. 이제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직면할 때에 계속 직면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여전히 써 있고 들어오지 않고 튕겨낼 때라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직면할 때에 때로는 이 진리의 기준을 들을 때에 자연인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진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괴로워요. 때로 분노하기도 해요. 밀어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이 진리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죄가 각성이 되는 거죠. 죄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못 보는 이 현상이 역전이 됩니다. 죄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내 눈에 덜보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티도 보이긴 하지만 내 눈에 덜보가 더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내 눈에 덜보가 보이기 때문에 와,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어떻게 이 죄를 짓지 않지?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집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일반 은총보다 본인이 스스로 일반 은총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누르게 돼요. 막 분노가 터지는데 그 죄를 바라보면서 억지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되면 죄를 각성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가 예청하는 행동의 패턴이 있다고요. 이렇게 참지를 못하니까 폭발하고 막 부르르 떨고 막 미친 듯이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본인 안에 그런 환난과 고난과 또 아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게 뭐예요? 참는 게 막 누르는 거예요. 분노하지만 막 누르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튀는 거죠. 폭탄이 덜 터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본인 스스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본성이 그런 삶, 죄를 죽이는 삶으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샘물을 넘쳐는 막 흘러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으려고 뚜껑 들고 아무리 덮어도 삐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뚜껑 들고 누르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통 이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물은 덜 흘러넘치겠죠. 내가 막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고통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견디지를 못하겠지요. 막고 있던 이게. 아이고, 포기, 절망,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이렇게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결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어떻게 해요? 매주 셋째 주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었던 또 그 글을 읽었던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 그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필요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 깊어지면 반복되어지면 이게 뚜껑을 닫다가 절망, 포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포기한다는 게 그래 될 대로 돼. 나 몰라. 나는 죄 지은 사람, 나는 죄인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난 몰라가 아니라 그 포기는 뭔가 하면 그 순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못 누르는구나. 빵 놓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이 원죄의 셈을 막으실 수 있구나.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사람에게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죄각성 가운데도 일반은 총이 누르는 그래서 산 가운데도 눈에 띄는 이전과는 다른 죄가 밖으로 분출되지 않는 변화가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니까 전혀 다른 이제는 내가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의 토대를 그냥 잘라주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죄의 미미한 세력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죄와 분투. 그 죄와 끊임없이 분투하게 되고 그 죄를 이제 밀어내게 되고 이제 내가 느끼는 부분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다시 이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더 이런 진리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이 길을 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이 자연인이 죄로 물드는 자연인이 죄의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죄의 무감각.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가 죄로 말미암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무감각이에요. 라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일이 죄를 각성하고 진리 그러면서부터 라일이 많은 이제 기존의 관계를 맺던 이들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라일이. 본인이 힘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여기도 단절, 저기도 단절. 고립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라일이 자신이 느끼면서 이 진리에 이를 때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자체가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일이 이제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본인이 한 말씀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지옥의 길로 갈 때는 모든 우리 자연인이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의 길로 바른 진리의 길로 가기 시작부터는 주위에서 건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무너무 광신자 아니냐? 너 라일이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죠. 청년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경마장, 선술집, 그 당시도 영국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쾌락이죠. 경마장에 선술집에 그런 춤을 추고 다니고 하는 일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청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교회 가고 부지런히 진리의 길을 걷고 죄를 안 지려고 할 때는 다들 주변에서 어휴 저 광신자 너 왜 그래? 너 그럼 어떡하게 왜 그러니?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많아진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이 죄가 이 죄에 대한 기준을 그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인은 죄에 대해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인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자연인이 진리 앞에 서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 진리 앞에 설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진리 앞에 설 때에 진리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비로소 죄가 깨달아질 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미갈도 마찬가지인데 미갈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죄를 살핀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채신 없이 행동한 것을 업신여기며 비난하고 정죄를 한 거죠. 미갈은 왜 그러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들어올 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죄를 인간은 살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미갈도 자기의 탐욕이 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정죄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자연의 상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너무나 심플한데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을 죄라고 여기는구나. 내 안에서 그렇지, 내에게도 이런 죄, 탐욕의 죄가 올라오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시기, 질투가, 음욕이, 내게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게 죄라고 했는데, 라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그 지점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행동, 말이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어기고 거스르지 않는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편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행동을 거룩의 기준에 바라볼 때에 바라보게 되고 또 말과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이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화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준 사람과 상황이 옳지 않다고 여기며 그 사람과 상황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간에 내 안에 그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비난과 정죄가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고 이 부분 이전이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죄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기준으로 그 상황, 그 사람, 환경을 해석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죄가 돼요. 다 죄예요. 이게 정죄하는 것이죠. 모든 정죄의 기준은 나 자신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죄로 물든 모든 인간들은 까다로워요.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더 나아가 무서워요. 내 탐욕의 기준이. 내 탐욕을 기준으로 죄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나아가 무섭기도 해요. 저분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환경, 어려운 역경,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사람, 상황, 환경을 위해서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퍼부어내야지. 내 탐욕이 채워지니까. 이게 정죄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거룩의 기준, 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에 셀세미나 갔을 때 생수의 강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모든 목사들이 모여서 앞에서 강의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들이 있죠, 미움이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을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 죄를 찾아내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이는 길 위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방안은 뭐냐 하면 자, 다들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불만, 불평, 원망을 표출해라.
표출해야지만 해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강의하는 목사님이 욕을 막 시켜요. 욕을. 야, 이 뭐야. 야, 뭐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 이게 상담 심리학인데 진리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그 신앙생활의 과정은 전혀 비성경적이 될 수 있다. 전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탐욕은 더 커져가는 아이러니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정죄의 기준이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을 때는 내 탐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베옷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는 행동은 거룩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말이에요. 다윗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언약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이었지만 미갈의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이 행동은 죄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중생과 회심의 진리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성경이죠. 이 진리가 이 길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미갈이 아무리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춤을 춰야겠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자기의 죄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이 그런 이제 상태라서 너무나 무서운데, 그래서 이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다 보세요. 일반 은총을 깨고 우리가 볼 때 흉악범인데도 본인은 반성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가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본인이 가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그런 아픈 마음이나 그 죄로 인한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그로 인한 아픔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모든 자연인은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 것인데 나를 바라봐요. 나를. 이제는 그 죄는, 이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죄는 다른 이들에게로 내 죄를 전가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나는 다 그 죄에서 예외를 시켜놔요. 하지만 진리를 통하여 직면했을 때 성령이 바르게 역사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죄,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 살인죄를 범했는데, 나는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저 사람의 죄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범한 살인죄,
내가 범한 작은 거짓말, 이 부분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죄로 물든 내 이 상태에서 이 작은 거짓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작은 거짓말을 통하여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나의 모습을,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거죠. 스펀지에 검정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스펀지를 짜면 검정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몇 개 떨어진 검정물, 저 사람은 검정물이 꽉 엄청 떨어져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몇 개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죄가 각성, 죄를 깨닫게 될 때는 검정물을 몇 개 떨어진 것, 저 사람에게는 가득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의 죄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저만큼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죄로 물들어 있구나. 똑같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가 각성될 때는 이제는 내 죄를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내 죄를 바라보게 될 때는 죄 각성의 단계가 들어올 때에 되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이전에는 그런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거듭나게 되면 한층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의 기준이 뭔가? 도대체 나란 어떤 존재일까라고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죄의 검정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스펀지 같은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이 죄로 물든 스펀지다 했을 때에 조그만 물 방울 하나 떨어질 때도 뚝뚝 떨어질 때마다 죄로 물든 스펀지 때문에 내 마음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로 물들어 이 상태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잠시 잠깐뿐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저 영원한 우리 세계 미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짧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여기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 죄로 물든 상태에서 건져주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방되었네. 이 자유, 죄가 지배할 때, 죄가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노예죠. 노예가 되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의 건 다 소유하고 큰 집,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노예예요. 매여.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는 돈이 없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든 죄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